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과목 7가지 중에 두 번째 내용, 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빈부의 차이, 또 외모의 차이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며, 믿음은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야고보서 2장 8절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빈부와 외모의 차별을 극복하고 또 차별 대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필과 그리스도의 필수 과목 두 번째, 믿음은 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답변과 그 결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법,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8절로 9절 말씀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킬 때 외모와 빈부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러한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령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 구약의 성경이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경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큰 강령, 명령, 이 계명에 모든 구약 성경이 종속되어지고 거기에 근본적인 가르침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계명대로 사랑하고 예배로 섬기며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두 가지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순종의 근본 동기는 우리는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동기요. 이웃도 계명대로 사랑하는 동기는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와 사명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운동을 위한 종들이 되고 또 이웃을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는 정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고 이 형제를 차별하고 미워하고 이 살인하는 자들은 그 속에 영생과 천국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9절에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은 살인죄와 같고 이러한 죄를 짓는 자 속에 천국이 없다,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니, 어떻게 형제를 조금 미워하고 차별한다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별의 행위와 미움의 행위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감정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영의 상태, 영의 지금 그 활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형제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 내면과 영의 상태가 현재 천국이나 영생의 상태에서 그 미움과 차별이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천국은 미움도 없고 차별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가 미움이요, 차별이요, 이러한 살인하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없거나 중생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중생하지 못했거나 중생했어도 그 영이 완전히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킬 때 중생한 자가 하나님과 이웃을 계명대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사회 속에 학교와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 빈부와 외모에 대한 차별을 온전히 극복하고 성경이 말한 최고의 법,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생각해주고 사랑하라 라는 이 최고의 율법의 계명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 10절로 11절 말씀은 순종하는 것, 즉
차별을 우리가 극복하고 외모와 빈부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고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순종의 행위라는 것이 8절로 9절에는 중생한 자라야 그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동기가 내 노력이나 의무감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9가지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그 9가지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계명 하나 범한 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고 여전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죄인의 상태에서 극복할 수 영생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의무감으로. 그렇다면 20절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고 빈부와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본성적으로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를 2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무감으로 해서는 결코 정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외모나 빈부로 차별하지 않는 것은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이 순종은 그 동기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10절로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전체는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동기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돼요. 율법은 마치 이 동그란 고리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 동그란 고리가 연결돼서 큰 원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계명 9개를 지키다가 한 개를 못 지키게 되면 그 한 개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이 전체가 원이 될 수 없어서 연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9계명을 노력과 의무감으로 아무리 지켜도 하나의 계명을 범하게 되면 10개를 다 지키라고 하신 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9개를 지켰어도 한 개의 계명을 범하면 정죄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 대속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구속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옷 입혀지고 그리고 우리의 지옥 갈 원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생각과 행동과 말과 행위로 짓는 우리의 모든 이 자범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다 용서받고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백만 하면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제는 내 것으로 내 의의 행위로 이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의 사함과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십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십계명이 순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방하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에게 망령되이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와 이웃과 형제의 모든 사유재산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십계명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십계명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10절로 11절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순종하는 것, 차별하지 않아야 될 그 근본 동기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로 13절 말씀의 복음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문맥상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고 외모와 빈부로 차별대우하는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자유의 율법의 심판을 받고 또 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 근거가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순종의 결과는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자들은 자유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he law that gives freedom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자연이든지 동물이든지 본성상 원하는 것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없고 자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슬프고 괴로워요. 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했을지라도 본성상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거역할 때마다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본성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8장 39절, 우리가 몇 년 전에 로마서를 강해를 마쳤죠.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유의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유, 말씀의 정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6장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죄와 육체의 부패성과 싸우는 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자들이며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관심사, 즉 성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의 율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는 근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겨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빈부나 외모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결국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성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유의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유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긍휼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까지 있게 되는 단계로 성화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외모와 빈부에 인한 차별의 문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계명과 연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성화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빈부나 외모로 인한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에 있는 이 차별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의 차별과 외모와 빈부로 인한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빈부와 외모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내 성화의 삶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 사회 가운데 이러한 차별과 분열이 지금과 같이 극렬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이번 한 주 내내 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갖고 행동하고 말하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내 말과 모든 행동이 예수님이 이웃을 대했던 것처럼 하는 언행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죄송해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8절 말씀대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최고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며 그러한 긍휼의 행위로 승리하고 자유하는 기쁨이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성경의 최고의 법을 한 주 동안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모든 우리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